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빈문서요 받아서 여든 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혼대 두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희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 모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옳지 못한 청지기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둘은 각각 다른 비유이지만 하나의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키워드만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행동 원리, 그 나라의 법령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도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 물질 세계, 현세 모두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리되었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끌고 들어오길 바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교집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임무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명을 이어가셨고 또 이 사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교집합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나라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창조의 처음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죠. 신학 용어로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의 종말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서 그 원리를 세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원리는 바로 희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 6년 후 1년을 쉬는 안식년,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번째 되는 49년째 혹은 50년이 되는 해인 희년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희년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동포 노예의 해방으로서 이는 사실 안식년과 동일한 방법이고, 이 안식년과 달리 희년만의 아주 독특한 것은 바로 부동산 거래를 최초에 분배한 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해방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처음 분배된 땅의 모습으로 거래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위는 당연히 더욱 어려운 일이죠.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그 십몇 년 이상 해당 토지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점유해서 사용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킵니다.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50년 전 거래를 원래대로 되돌린 일에 과연 누가 찬성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상들이 50년 전에 집안의 땅을 누군가에게 매매했습니다. 그 땅을 산 사람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50년 사이에 수차례 땅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래를 다 원상으로 그러니까 그 땅을 50년 전 주인에게 되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지막에 땅 산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의 지대는 항상 조금씩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50년 전 땅 판 사람은 50년 후에 또 막대한 이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황당하고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한 번도 희년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아니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의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너희가 이 희년 율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은 눈 감아 주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예가 남유다 왕국 말기 예레미야 때에 벌어졌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의 여러 성읍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이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년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한 번도 지켜보지 않은 일이라서 억지 춘향식으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바벨론의 포위가 잠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되돌아와서 노예들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과 똑같죠. 환란이 왔을 때는 놓아주겠다고 하다가 환란이 지나가자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듯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화를 내시며 그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아멘. 남유다의 왕과 귀족들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희년율법을 이행하겠다고 고작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쥐고 있던 바벨론의 압박을 잠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역대하에 나오는 이 짧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희년율법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희년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자에게 곳간을 맡은 청지기, 곳간지기가 있었습니다. 재산관리인이라고도 되겠죠. 그는 몰래 주인의 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재산관리인을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재산관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 청지기 재산관리인은 쫓겨나기 직전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채무자들에게 채권 증서를 내밀고 그 액수를 고쳐버립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이죠. 각 채권자들의 채권 액수를 문서를 위조해서 다 낮춰버렸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이런 행동은 오늘날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미쳐도 제대로 미친 짓이죠. 주인의 돈을 착복해서 쫓겨난 주제에 여기에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쳤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지혜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주인이 자기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더구나 문서를 위조하는 악을 저지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말하죠.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희년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깨달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해서 허덕이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설령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서만큼이라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희년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반영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녀들에게는 너희의 재산을 가난한 자와 나눠주면 내가 그만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이 하나님 나라의 해석의 틀로 읽어야 합니다. 부자가 악하게 살았다는 본문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의롭게 살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나사로는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본문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그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 가능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비와 나눔의 원리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비와 나눔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하는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죠. 그가 불쌍하든 그렇지 않든 그 수혜자의 태도 여부에 따라 자비와 나눔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비를 베풀고 나눔을 실천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나의 돈으로 도와줄 때 소위 말해 그 수혜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혹은 내가 그를 도와준다고 해서 사실 그가 나한테 하나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자비와 나눔, 그런 것들은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인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희년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기해버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율법은 희년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이 이루신 율법을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따라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단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나를 내세우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어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거짓과 죄악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해방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희년의 명령을 잊지 말고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른 채 세상 나라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선물로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형제 자매를 도와주라는 사명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웃을 돕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사 이 땅에서 희망 없음에 함몰되어 죽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찢어지듯 괴로워서 현실에서 도피하며 자아의 벽을 켜켜이 쌓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안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의 동굴 안에서 움츠리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사 각양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나라의 어둠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